말씀의 제목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시편 1편이어서요. 조금은 내용이 진부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셔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시편 150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복입니다. 요즘에는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맨날 식상한 주제라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배려가 있으신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 이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가시면서 함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온 세상 영혼이 구원의 복을 얻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의 복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 삶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을 함께 누리기 원하고 그런 복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복을 받는 기준 혹은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거를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시편 1편에서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인데요. 먼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로또에 당첨된 사람, 집값이 몇 배로 오른 사람, 연봉이 뛰어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사명입니다. 사명.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은 마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잘 쓰면 칼자루를 쥐고 쓰는 것 같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음식을 쓸 수 있고 다른 걸 자를 수도 있고. 그런데 칼을 잘못 쓰면 마치 칼날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권력이 복이 아니라 권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쓸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얼굴을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보톡스 주사도 맞고 하는데 외모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의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의 외모가 하나님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복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짓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입니다. 이 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짜인데 에짜, 조언, 충고, 계획, 음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그런 충고나 그런 음모나 계획 가운데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별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그런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때레크입니다. 때레크, 히브리 말로 충동입니다. 충동 혹은 여행, 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 혹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충동할 때 그 충동에 따라서 훅 내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충동질할 때 그런 충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샤브인데 모임, 집회, 어떤 그런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그 스스로도 오만할 수 있지만 오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오만한 모습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부추겨 주니까 잘했어, 그게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부추겨 주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 그런 모임, 그런 집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에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집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1절, 10절 1절 말씀이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감탄문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이태리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다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이 할 수 있습니다. 오,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악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충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남을 비웃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그냥 1절 이 말씀이 교훈적으로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깊이 자신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깊이 깨달아서 이렇게 정말 그 말을 되뇌이는 이 모습,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사람이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죄짓게 하는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 삶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충동과 함께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앞에서 이렇게 이제 알곡을 떨어뜨리면
알고 밑으로 떨어지고 쭉져 있는 겨는 바람에 따라서 날아갑니다. 네,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 방향, 이름 없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여러분, 이 바람에 날리고 저 바람에 날리는데 뭔가 바쁜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렇게 분주하고 저렇게 분주하다가 나중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사는 삶을 나중에 느낀 게 뭔가 하면 허무한 것이죠. 허무한 것이죠. 이게 인생인가,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이죠. 죄 짓는 삶에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런 유혹 가운데 자꾸 살아가다 보면 네, 얼마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유한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것이지요. 죄인의 삶, 악인의 삶, 오만한 사람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복의 사람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삶인가? 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목사님 이번 주에는 원론적인 민망 시간 돼가지고 좀 지루해요. 이러지 마시지만 네, 여러분 목요일까지 설교를 준비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에는 좀 마음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요일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보통은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빨리 주일이 오고 싶다, 빨리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앉은 모습 딱 보여요. 이렇게 기다다 보면 누굴 여기 앉아 있고 누굴 여기 있고, 그럼 그때 이 설교할 때 그 사람 얼굴 쳐다봐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여기도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금요일 하루 종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전혀 그 말씀 마음에 제 나름대로는 되게 좋은 말씀이었어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브레이크 다 끝나간 다음에 성도님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체가 다 빠지고 힘도 다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진짜 머리를 쳐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다음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원론적일처럼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가라고 세워주신 것 같고요. 제 마음속에 이 말 준비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 묵상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에서 시작된대요.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제 2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일들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 땅이 메말랐습니다. 1년 감수량이 600mm이고요.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은 200mm밖에 안 돼요. 네, 정말
비가 적은 것이지요. 그 이탈리아는 연 강수량이 1000mm가 넘어요. 그러면 목사님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네, 이태리는 알프스산에서 눈도금물이 1년 내내 흘러내리고요. 토지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어요. 강도 있고 댐도 있어서 물 사용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은 댐은 있지만 물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토지에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예요. 네, 그런 메마른 환경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시냇가는 와디가 아니에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메말라 버리는 게 아니고 사시사철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냇가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환경 가운데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감흥,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렵지 않는 그 고난을 능력히 이기는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왔어요. 근데 그 다가온 위로의 말씀이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을 이깁니다. 네, 때로는 그냥 버티고도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런 감정이 내 안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어려움을 이깁니다. 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되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넘어갈 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조금만 좀 이렇게 부담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잠언서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5장씩 읽어나가는 삶을 한번 훈련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잠언서는 31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13일 그러면 13일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편 말씀은 13 곱하기 5 하면 5, 35, 65니까 61장부터 65장까지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150편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과 시편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1년이면 12번 읽게 돼요. 12번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잠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이렇게 담겨지면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딱 떠올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네,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많아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마음 가운데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내 궁금증을 묻게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남게 돼요. 저는 군에서 세계교회를 건축했어요. 이제 제대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막 제대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오셔서 저에게 수표로 딱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할지 모르지만 20년 전에서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5천만 원을 다 받았는데 순간 떨리더라고요. 네. 지금 하면 뭐 1억 될 수도 있겠고 그랬죠. 근데 그 1억을 여러분 딱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대하기 전에 교회를 하나만 더 건축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진짜 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마지막 제대하기 전에 또 하나 건축을 하고 4개 많이 하고 이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목들은 8월 말이 되니까 9월달인데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었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집을 주지만 이제 제대하면 집이 없잖아요.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희 제대하면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뭐 할까요? 갑자기 이제 왜냐면 교회 짓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 제대합니다. 갈 곳을 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부모님도 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이제 새벽에 엎드린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부산에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참 하나님 그 목회자로서 너무 좋은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26장 3절이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저를 신뢰함이라 의뢰함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 마음에 새겼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에 가서 딱 30분 만에, 1시간도 아닙니다. 딱 30분 만에 신혼부부가 살던 그 아름다운 집, 벽지가 황금색으로 다 되어 있는 그 집. 아내가 그 집을 보고 나서는 동화에 나온 나 집 같아요. 이러면서 감사했던 그 집. 30분에 그 집을 딱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자랑한다라도 용서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아는 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런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1인데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시편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다 넣으면요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맥이 다 풀려요. 더 이상 못할 게 없네, 이런 마음 들고요. 여러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이렇게 마음에 새길 때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힘, 나를 붙드시는 힘, 그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말씀 안 하는 사람 찌르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 아닙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019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좀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입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요, 한번 저녁부터 한번 잠언서 한 장 읽어주면서 보세요. 오늘 13장입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아침에 좀 일어나시면 할 수 있으면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아침마다 나를 깨우는 가운데 너무 행복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어때는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어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볼 때마다 나도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 구하시지,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내 생각만이 아닌 다른 생각, 하나님 생각이죠.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게. 그런데 그런 정말 열통 터지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것 같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치게 되십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 마음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생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는 우리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 좀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 사람 소개하고, 이분은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하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1년 6개월 동안을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른이 아이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센트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800년 벽돌이니까 7센트. 그래서 그 7센트를 모아서 1년 6개월간 일해서 성경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근데 1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중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초등학교가.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최신부 장관을 했고, 필라델피아 베다니 교회 약 5,000명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로 큰 규모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를 지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부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다니 교회에서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었고요, 백화점에 레스토랑을 처음 열었고요, 백화점에 엘리베이터를 처음 설치했습니다. 인도 마드리드, 한국 서울,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에 YMCA 회관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그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한국 YMCA도 이분이 지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라고 하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미국 백화점의 창시자이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목사님 또 훌륭한 사람, 또 승리한,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 들고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꼬시기 시작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진짜 저도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이 속이 좀 간질간질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 성도들이 다 얘기해요. 목사님 또 저런 사람 얘기가 또 우리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막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잘 되세요, 막 이렇게도 한다고. 진짜 제 평소에 제 설교 스타일에 비하면 진짜 이게 정말 안 맞는 것인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좀 양해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잘 준비할게요. 진짜. 하여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분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잘 배우지도 못했죠. 그런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가 세계 주일학교연합회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취임사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경으로 제 인생에 확고한 삶의 원칙을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서 제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나 소중했기에 이 사역을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제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고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취임사를 했어요. 84세였던 1921년에는요 사업과 60주년을 축하하는 그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존이거든요. 모노메이커는 성이고 존, 당신은 사업가로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귀한 투자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0살에 구입한 성경책이었습니다. 가족 성경책 하나를 사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회장님, 그럼 뭐 성경만 다 구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성공은 제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생각들이 있으면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들 살다 보면 성공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미국 최신부 장관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미국 23대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4년 동안을 꼭 이렇게 복무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4년 동안에 복무하는 가운데 최신부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10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이 마지막 그가 이제 이렇게 퇴임하면서 대통령께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미국의 5,151개 우편 노선 신설, 우체국 8,984개 신설, 개인 집에서 우편물 보내는 것 시작. 지금으로 하면 택배입니다. 전에는 다 우체국 가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되지만 이제는 집에 있으면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이것이 그때 시작했습니다. 우편 박물관 설립, 새로운 우체 업무로 예금 업무가 시작. 1920년 됐습니다. 그때 얼마 모였냐면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 여러분들 제가 돌을 놓고 설교하는 거죠.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1920년대 100만 달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기차 안에서 우편을 분류해서 빠르게 우편물을 전달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속달입니다. 속달. 빠른 우편 제도.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작은 우표가 만들어졌고요. 그때는 좀 컸나 봐요. 근데 작은 우표들이 만들어졌고요. 기념 우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했는데요. 그 기념 우표가 발행되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그 우표를 살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습니다. 우표업계. 그리고 해안지대에도 해안지역에도 우체국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시골 오지에는 무료로 우편 배달물을 전달해주는 이런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아이디어가. 물론 하다 보니까 뭐 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4년 동안에 이런 10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뭘 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의 그 최신 그 우체 업무가 정말 더 이렇게 고급화되고 더 높아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졸업한 게 전부이고
14살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품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지만 어느 순간은 나를 읽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중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에 시작하는 이제 첫 주인데 둘째 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좀 도움을 청하세요. 네. 목사님 저에게 오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면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집사님, 형님 좀 있으면 또 언니 있으면 같이 좀 가서 이렇게 도움을 좀 청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죄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노력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죄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축복하고 싶어도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네. 잠언 한 장 읽고 시편 말씀 읽고 그러면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 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더 말씀을 좀 사모하는 분들은 그냥 통독으로 이렇게 정독하지 마시고요. 통독. 시편과 잠언을 읽지만 나머지는 그냥 통독하세요. 몰라도 넘어가세요. 그냥. 네. 모르면 무조건 목사님께 물으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더 따지지 마시고 아니 이렇게 막 통독하세요. 그냥 쭉쭉 읽으세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읽다 보면 성경 전체 그림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성경 전체 그림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뻥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때 세례 받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구약 시간을 다 읽고 나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구약이 이 말씀인데 그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연결되더라고요. 예. 성경 한번 읽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체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좀 이렇게 잠겨서 그 말씀을 품고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수에 하나님의 시냇가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삶을 좀 살면 좋겠어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경험하고 체험하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잘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찬송 같이 하나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찬송 같이 한번 드릴게요.